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2년 대강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 4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매주 한 개씩의 초를 밝히게 되는데요. 그 초들마다 의미가 있죠. 기다림과 소망, 회개와 평화, 사랑과 나눔, 만남과 화해, 또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초를 점화하게 됩니다. 이 초를 붙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우리와 슬픔, 고통과 저절로 가득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모든 불의를 꺾으시고 뻔뻔한 원수들의 무릎을 꿇리시며 모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엿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아름답게 빛 비추는 성도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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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 성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우리의 욕심과 안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을 밝게 바라볼 수 있는 성령님의 깨우침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율법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나치고 잊고 삽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실족지 않게 해주세요. 믿는다 하지만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희들 교회들만 밟고 가는 자녀들이 아닌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나는 죽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절실하게 주님을 애타게 찾고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다. 또한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걷는 이들, 육체의 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이고 바야흐로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연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간이죠. 세상의 시간은 끝과 종말을 가리킬 때 신앙의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무기력한 순간에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으로 치자면 긴 도망의 여정에서 갈 길을 몰라 포기하고 지쳐 쓰러졌던 루스의 들판이 주님께서 임하시자 평생의 이정표인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죽음이지만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강절은 말 그대로 기다릴 때 올 강자를 사용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성탄절이 오기 전 4주의 주일을 의미하고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강절은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영어로는 어드벤트로서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드벤투스는 로마 시대 때 황제가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할 때 행렬에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동전은 로마의 상원이었던 트라이아누스 데키우스가 AD 249년 필리포스의 반역을 무찌르고 황제로 등극한 것을 기념한 주화입니다. 로마는 새로운 황제가 옹립될 때마다 이러한 패턴의 기념 주화를 찍곤 했습니다. 동전을 찍는 의미는 간단하죠. 이 사람이 우리의 퀴리우스,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얼굴이 새겨진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 앞면에는 황제의 이름이, 뒷면에는 왕의 개선 행렬을 맞으라는 뜻의 아드벤투스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대강절의 선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왕, 주님의 대관식이 시작됩니다.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2000년 전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의 삶과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에서 힌트를 얻어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로
대강절 첫 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들어보았음직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출신, 사회적인 지위, 그들의 인원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황금 유양 모략을 바쳤기 때문에 3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여행 기록 등등 세부적인 내용들은 성서에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동방박사를 기억하고 그들의 행적을 기념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직업, 사회적인 출신, 어떤 업적,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맞았던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직업, 출신,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라는 이름에서 동방은 히브리의 동쪽인 페르시아나 아라비아를 뜻하고 박사는 헬라어로는 마고이, 라틴어로는 마기로서 천문학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이들을 지혜자들이요 혹은 동방의 왕들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정확한 신분을 알 수 없지만 헤롯 왕궁의 국빈으로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의 고귀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천체의 어떠한 특이점을 보았기에 히브리 종교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어떤 연결점도 없는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까? 이 베들레헴 별 연구에 있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가장 권위 있는 학자는 요하네스 케플러일 것입니다. 그는 루터교 목사가 되려고 했으나 과학을 공부하는 중에 천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천문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별을 연구하는 도중에 발견한 행성운동의 3법칙, 타원운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공전주기의 법칙, 이 3가지의 법칙이 이후에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인공위성 궤도 측정에도 쓰이고 있다고 하죠. 그의 베들레헴 별 연구의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예수 탄생의 시기와 일치해야 한다. 둘, 유일하고 특별하며 인상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셋, 드문 현상이어야 한다. 넷, 동방박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야 한다. 다섯, 동쪽에서 나타난 현상이어야 한다. 여섯,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희귀한 천문학적 현상이 있었는지를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BC 7년 5월, 10월, 12월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3번 동안 이성상합, 그레이트 컨정션이 일어나게 되며 밝게 빛을 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성상합은 몇만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별의 항렬이 겹쳐지는 현상으로서 별들이 같은 선상에 설 때 몇 배의 밝은 빛을 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체의 작은 변화에도 상징과 징조를 발견하는 것이 직업인 천문학자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별의 배치는 몇만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아주 경이로운 일이었으며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경외감을 느끼고 황급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헌을 꺼내어 각 지방에서 이 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사람들은 목성을 왕의 상징으로 보았죠. 이 목성을 관측하면서 왕의 탄생과 사망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지역마다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지방의 별에 대한 상징 중에 토성과 물고기 자리에 대한 의미가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맞아 떨어지는 것은 당시 유다 지방의 상징밖에 없었습니다. 토성은 유대민족에게 구원자라는 뜻이며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춰지지 않던 퍼즐이 맞춰질 때 학자들이 느끼는 쾌감이 있죠. 그들은 이 문장이 하나로 연결될 때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유다의 왕, 구원자,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이한 하늘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이었고 자신들을 이 역사적인 사건에 부르고 있는 것이구나 그들은 겸허히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준비하여 밤낮으로 아주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하거나 소원을 빌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여행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먼 길을 떠나온 것이죠. 유다의 왕이 탄생하였으니 목적지는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왕궁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물으니 왕궁의 이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오십의 이유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혼란스러운 가십의 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러하듯 가십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워십의 이유입니까? 이제 헤롯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니 성경 말씀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상한 점이 발견되죠. 아니 도대체 이들은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별의 특이점이 주는 상징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음에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헤롯은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두려워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탄생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로 특이한 징조가 찾아와서 기적을 경험하고 삶의 형통함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경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경배합니까? 누가 주님을 예배합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이들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갈 때 마치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아이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집에 곧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이 준비해 간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도 가만히 앉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가 예배하고 그에 걸맞는 선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시간이 아닌 마치 로맨틱한 겨울 축제의 시간처럼만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선물들은 준비하면서 정작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대충 혹은 빈손으로 맞이할 때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동방박사들이 존귀한 예물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의 선물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임에 임하실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별을 따라 주님 계신 곳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 오시겠죠, 목사님. 동방박사들도 당연히 왕궁에 오시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던 곳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구간이었듯 실상은 오늘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나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며 이들은 주님이 주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의아해하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드시고 옥에 갇힌 것을 돌봤습니까? 우리는 기억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주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의 가장 고통받고 아픔 중에 있는 작은 이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이번 성탄에 가족을 위한 멋진 디너와 선물도 좋고 멋지게 꾸민 성탄 장식도 좋고 잘 준비된 발표회도 좋고 멋지게 울려 퍼지는 성가도 좋겠지만은 무엇보다 오늘도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숨어 계시는 주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러했듯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의 이웃 중에 소외받고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값비싼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경배했듯 우리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몇 주간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성탄절 구제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교회 임원들과 함께 제가 기도하면서 이 예물이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을지 결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소중한 예물을 준비했듯 우리도 몇 주간 정성스럽게 우리 이웃 속에 숨어 계시는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헌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그들 속에 숨어 계신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작은 이들 속에 숨어 계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살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별을 따라 먼 길을 떠나 보잘것없는 마국간에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이 임하시는 그곳을 찾아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두고두고 기억되는 것처럼 올해 2022년 예수님을 방문하고 예수님을 돌봤다고 두고두고 천국에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어진 예물 위에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가장 귀한 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며 가장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시려고 자기를 찢으신 주님 앞에 섭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전쟁과 다툼의 소문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도 말로만 평화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찢기고 나뉘어져 세상을 살리는 떡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주님이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듯 우리도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바쳤던 아기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채웠던 하인들이 그 능력과 은혜를 더욱 경험했듯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봉헌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바르게 흘러가고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대강절의 첫 주에 이 크고 기쁜 소식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런던 은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존심 세워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먼 길을 찾아가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의 작은 소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이웃의 삶 가운데 숨어 계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찾아가며 따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절까지 4주 동안 대강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대강절이 마치는 때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집사 임직교육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예배 후에 임직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